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군데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 앞쪽으로 가서 조금만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체가 있어서 늘 육체가 먼저 앞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서 아버지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외쳐도 주의 그 힘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한 번 설교로 주여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읽고 살며 묵상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일날 한 번 예배로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내일도 주님을 붙들며 늘 순간순간 주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번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그 설교 한 번만으로 내가 영원히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듣고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콩나물이 아버지 물이 빠져나가도 자라듯이 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많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콩나물에 물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뿌리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콩나물에 물을 날마다 물을 주는 것과는 너무나 틀린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으며 묵상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힘있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에는요 삭개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을 먹을 수 없다. 전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소설책을 읽는 것 같고 아무런 재미도 없고 건조하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싶고 내 영혼이 갈급하고 자꾸만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고 정말 자꾸만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읽고 싶다.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이 생기고 갈급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또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보면요. 삭개오는 평생 동안 돈을 위해서 따라갔던 자입니다.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죠. 키도 작고 뚱뚱하고 그때 세리라는 직분은 죄인의 직분이었어요. 아주 하층계급. 신분이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실컷 나를 욕해라.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토색하는 거 있죠. 토색은 세금을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이 매겨서 거짓말로 더 많이 뜯어내는 것이 토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참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날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데를. 그래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옹이었으니까 2만 명의 무리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고 하니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날 바로 정말 외롭고 뭔가가 찾고 있던 그에게 돈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쯤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 돈, 평생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면 나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다. 돈으로 다 된다. 라고 생각해왔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지니까 삭개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다 내놓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고 반을 딱 잘랐어.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모세 율법대로 4배를 갚는 거거든요. 도적질한 거는 4배를 갚는 것입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왜? 평생 도적질했으니까. 평생 토색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의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내놓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삭개오고 돈을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냥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돈을 다 내놓는다는 얘기는 삭개오에게 예수라는 그 빛이 전능자가 그 마음에 만나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보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들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나사로의 오라비가 나사로였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 그걸 깨뜨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돈에 탐욕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돈깨를 맡았는데 재정을 맡았죠. 그죠? 그 재정에서 돈을 슬쩍 훔쳐내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자기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돈을 좀 챙기려고. 여러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놔둬라. 저 여인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서 저 여인이 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이 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만나고 나서는 그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전에 내가 나에게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해로 여기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만난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난 그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의 그 모습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요,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 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각각 가는 데를 갔어요. 부자는 살 때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는데 죽어서는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속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에 빌어먹고 살았지만, 얻어먹고 살았지만, 자기 밥그릇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낙원이라는 곳이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낙원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짜 만난 자는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그 TV를 보면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어떤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다 곤충만 바라보고 있고, 또 뱀은 그 개구리만 쳐다보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또 뱀은 또 딴 데 누구에게 독수리라든지 탁 채가
자기 천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 찍었어요. 그걸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날 노려보고 있는지. 자기는 자기 먹을 것만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찍어놓고,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가 먹을 걸 향해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찍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내가 당장 먹을 거를 보고 뒤에 거를 못 보는데 뒤를 쳐다봐야죠. 누가 날 노리고 있나?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70살 살고 간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문명과 환경이 발달되어져서 90살 이상까지 많이 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추운 데 가면 50살, 60살밖에 못 살아요. 거기는 영하 60도 막 이러거든요. 이게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추운 데서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추우니까 잘 안 뛰어요, 이게. 그러니까 추운 데 있는 분들은 아주 추운데 영하 60도, 50도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평생 한번 살아보죠. 수명이 50살, 60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최전도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분은 전도사님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이 전도사님으로 붙어져 있어. 앞으로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전도사님 일을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자기는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우물 파고 전기 놔두는 거. 그건 할 수 있대 자기가. 재료비만 되면.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아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재료비만 되는 게 아니라 비행기 값도 대줍니다. 거 가서 먹고 살 것도 대줍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머니가 몇 살이시냐? 99세. 99세래.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걸 다 받아 적는데요. 받아 적다가 졸다가 일어났다가 그러신대. 아직도 건강하신데 가끔 가다가 내 뭐가 없어졌다 그러신대요. 근데 그 외에는 다 건강하시대. 여러분 90이건 80이건 70이건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시간인 것 같아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 구원 그게 가장 귀합니다. 그 위에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장 귀한 데다가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 위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짝짝꿍하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꿈과 이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인생이 그래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네 새끼 내 새끼 하다가 좀 빨아주고 핥아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그러더라. 맨날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 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9페이지. 페이지 수가 다 틀리죠. 성경책을 이 밑으로 돼 있는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 옆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자라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 하늘에서 계획된 그 뜻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 지으시면서 장부를 조직했고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와서 한 날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이 됐다. 책에 기록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가 쌍태를 뱄습니다.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쌍태를 뱄는데 그 쌍태는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야곱과 에스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복중에 두 나라가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그 소선지서에 가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떻게 알려지냐? 우리는 그냥 태어나잖아요. 그 뜻을 내가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태어나고 나서 아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이인데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걔가 태어나서 아이가 돼서 말을 알아들을 만한 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하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에 사는 날 어느 한 날에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 소명을요 요셉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꿈을 2번 꿈으로써. 그것도 17세 소년 때. 그때까지는 모르고 살았잖아. 모세도 모르고 80세까지 살다가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자기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까지 딴 세상을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예수를 믿는 남녀노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모르는 그때까지 나이가 30살이 넘었죠. 사도 바울도. 그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는 그의 소명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명이 각각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평생 업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날 주님이 나타나서 소명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소명이요 분명히 우리가 태어나기 전 한 날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이 결정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 소명대로 살아갑니다.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이 이미 밝혀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안 밝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육성으로도 때로는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이미 말씀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으로도 두시고 할렐루야. 그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뜻있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셨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감리교회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또 신학생이에요. 가끔 여기 또 영성훈련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가끔 오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탄자니아로 선교를 떠나라.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를 도우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 모임을 참석했는데, 근데 자기 교회에서는 거기도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탄자니아로 가지 말고 캄보디아로 가라는 거야. 캄보디아로.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요나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라 그랬는데, 그는 그게 싫어갖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인 죽게끔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하는 얘기는, 아니 하나님은 나를 탄자니아로 가라 그랬는데 왜 캄보디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죠. 자기가 요나와 같은 상황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요 여러 번 있었어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3번을 들려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소원으로 갖고 있었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소명의 길을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파도 타기를 잘해야 돼요. 그 인생의 기회가 올 때 파도 타기에서 놓쳐버리면요, 파도를 타면 빨리 가잖아요. 아주 신나게 쫙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파도 타기, 그 환경이 쫙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열리다가 한꺼번에 쫙쫙 열려버려요. 옛날엔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리를 붙들려서 못 갔는데, 때가 오면요 등이 떠밀려집니다. 옆에서 막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등을 떠밀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도 여기 있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막 딴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짝을 만나면 어때요? 그냥 수르륵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촤라락 풀려버리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잘 안 되듯이 이 기회라는 게 와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잘 붙들어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았나를 계산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는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주님한테 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따르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자는 영생도 얻지 못했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한테 쓰임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세리,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 마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 세금 받는 책상과 돈 박스를 놔놓고 세금을 받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그 돈 박스는요, 그 책상은요, 자기 평생의 직업이었어요. 주님이 일어나서 주님이 따르라 할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런 자가 여러분 주님의 그 12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도 평생 어부로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평생 집 밥벌이로 살던 그 배, 그리고 그 부친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기 집,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결단과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따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멋있게, 정말 멋있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세우는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71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어미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버렸다는 게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지 이것들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30절 말씀 뭡니까? 금세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들을 뒤에 두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집과 모친과 전토가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나에게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 100배나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내가 붙어 있어야 잘 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보다 100배나 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두고 선교를 간다. 마음이 아프죠. 왜? 많이 못 보니까. 근데 저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은 100배나 더 잘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들도요. 자식 중에 선교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딸을 선교로 보내놓고 내가 주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이 100배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100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는 자녀들 보행 자녀들 교육되면 못 나간다잖아요. 아니요. 선교자의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 잘 시키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뭐 교회에서 돈을 보내갖고 좋은 대학은 다 보내요. 할렐루야.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거 보내려고 하면 못 보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뚱뚱이 목사님이라 계시고 홀쭉이 목사님이 계시고 뚱뚱이 목사님이 저는 가운데 있어요. 두 분 다 남자분인데. 근데 그 뚱뚱이 목사님 중에 제일 큰 딸이 선교를 나가 있어요. 사위가 선교사고 또 그 큰 딸이 선교사예요. 애들은 쫄망쫄망 3명이야 또. 요만한 애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선교를 보내놓고 그 두 부모는요 얼마나 주한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 자식을 선교지로 보낸 부모는요 마음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결코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여러분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는 100배나. 우린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 가도 잘 사실까? 하나님이 100배로 더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힘을 받습니다. 너무 힘을 받습니다. 100배나 더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원리를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에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벌벌벌 떨잖아요. 아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았을 때 또 안 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게 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 네가 순종하냐를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TV 선진에 무슨 선택 나오죠. 냉장고
무슨 선택의 대기가 나오잖아요. 어? 잘못 선택하면 요거 잘못 선택하면 몇 년 고생하고 저거 잘못 선택하면 몇십 년 고생하고 저거 선택의 문제라. 내가 아담과 하와도 선택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무슨 나무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 해필이면 선악과를 택해서 먹습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으면 됐는데 왜 해필이면 선악과를 먹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 선택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 것인지 그래서 그 위에 모든 것을 따라오는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선택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과 욕심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다가 나도 망하고 내가 영생에서도 실패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가 두 갈래 길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에서도 승리하고 이생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택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쥐었던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다 놔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택하여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당장 내가 먹고 입을 게 없는데 렌트비 걱정하고요. 그리고 마귀는 뭐야? 너는 이 세상의 열중에 너 보이는 것 따라서 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우리에게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하여진 그 소명을 찾아서 그 소명이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나에게 항상 붙어서 작용하는 마귀를 패배시킬 뿐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도 100배를 받고 저 생에서도 승리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그러다가 그는 죽어서 호화로이 여기서 살았죠. 연락하면서 살았으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죠. 그렇지만 그는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생하는 엄부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자였어요. 비록 이 세상에 살 때는 빌어먹고 살았지만 그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하게 비천하게 대접받고 살았지만 헌대가 있어서 개가 와서 할 듯 했잖아요. 약이 없어서 약 살 돈이 없고 약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비록 살았으나 죽어서 어디에 갔냐면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신 상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거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인가? 내가 영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크게 보라, 멀리 보라, 그리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에는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아버지 날마다 갖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찬양은 꼭 한번 불러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시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건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 밤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